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 또 보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이렇게 지금 84년 만에 이 미국의 서부 쪽에 폭풍이 오고 또 지진까지 나가지고 지진도 5.0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진까지 나가지고요. 예. 지금 난리죠. 예. 이 인터뷰가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도 재밌지는 않죠. 그쪽 쪽이 사막 지역인데 누가 홍수보험을 들겠냐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왜? 그쪽 쪽이 막 물이 다 쓰늘갖고 사막 지역인데. 이 데스밸리 그 온도가 많이 높다 그래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요? 그 사막 지역에 홍수가 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막에 홍수가 나?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무슨 사막에 사는데 홍수보험을 들겠냐고.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없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입니다. 지금 독일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독일도 이제 연립 정부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18세 이상은 1인당 25g까지 합법적으로 대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기사 읽어보면 25g인데 1g이면 1g 정도는 3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럼 25g이 꽤 많이 만드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클럽에 자기가 가입돼 있으면 클럽을 통해서도 또 어떻게 할 수 있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다 시간 문제입니다. 마약이나 이런 것은요 시간 문제, 왜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좋잖아요. 하면 좋은데 뭐 그러니까 다 하죠. 그리고 이제 합법적이라 그러니까 다 하죠. 여러분 이제 독일지요? 또 독일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독일은 이제 당연히 이름 바꾸고 싶으면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런데 독일이 이제 이름도 성별도 그냥 스스로 내가 원하면 그냥 가서 바꾸면 돼요. 스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지금 만들었어요. 얼마나 쉽게. 자, 독일 연립정부 23일 날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안은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뭐 통과될 확률이 높겠고. 지금 총리가 이끄는 3당 연정 여러 개혁안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개혁안이죠. 근데 약간 진보적인 개혁안이.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성인은 자신의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지개 중 하나로 표현할 수 있고 법적으로 이제 이름은 당연히 바꾸는 건데 이제 성별까지도 바꾸고 싶으면 그냥 호적 사무소에 가가지고 진술서와 자기부담 확인서 제출하면 끝. 3개월에 자동으로 바꿔줘요. 바꿨는데 또 바꾸고 싶다 그럼 또 바꾸면 돼요. 가서 그냥 또 쓰고 진술서가 자기부담서 쓰고 또 바꾸면 돼요. 이것도 아니라 그럼 또 바꾸면 돼요. 그것을 아주 쉽게 14세 이상은 아직까지 부모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 성은 이제 자기가 결정하고 이제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볼 때. 성도 이제 다양해지고 뭐 전도까지 써가지고 성도 아니고 non 바이너리도 있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지금 이런 어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안입니다. 법의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그냥 이렇게 구두로 너무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누구나 내 성을 내가 원하면 바뀌어. 오늘 이 성이 이런데 내일 또 자고 일어나는데도 이거 아닌가? 살다 보니까 또 이거 아니네? 이게 그냥 언제든지 이름과 성별을 쉽게 스스로 변경 가능한. 이거 이제 내용 밑에 읽어보면 요즘에 그 트랜스젠더 이슈입니다. 이것을 그들의 소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들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꾼 법이에요. 지금 요즘에 독일과
근데 유럽에서 이런 독일에서 이 정도면 뭐 이제 다른 나라도 뭐 그렇지만은 독일은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유럽의 또 핵심 국가 중에 하나고 EU의 아주 또 핵심 국가의 하나고 그리고 이 독일은 또 이 종교개혁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EU에서도 가장 느리게 법이 통과해야 될 이 나라가 가장 먼저 앞서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독일을 생각하면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24K 금으로 도배한 금차입니다, 금차. 네. 정말 세상 그 두바이는 뭐 어디 뭐 쓸 데가 없어가지고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는 그냥 해도 남으니까 돈이. 그런데 지금 하와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하와이는 지금 다 불탔죠. 마우이 섬에.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탄화시키기도 한데 저기 있는 차 세워져 있고 불이 한번 싹 지나가니까 차들이 다 이렇게 불타버렸어요. 당연히 뭐예요? 집도 다 불탔죠. 네. 이럴 수가 없죠, 사실. 근데 다들 목조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슈가 뭡니까? 이 집이죠, 이 집, 이 집. 빨간 집.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거예요. 빨간 집만 남았어요. 다 탔는데 주변에. 딱 하나, 주변에 딱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인터뷰가 돼서 이제 당시 또 불났을 때는 또 매사추세츠로 여행 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죽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이제 100년 된 목조 건물인데 2년 전에 이 부부가 사가서 이 지붕, 아스팔트 지붕을 금속 소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 그 흰 개미 없애려고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불을 날 줄은 몰랐고, 그런데 집을 샀으니까 이제 수리한다고 뭐 수리를 한 거죠. 그런데 또 그거를 금속 소재로 한 거예요. 근데 또 마치 불이 났는데 뭐 금속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불이 그냥 지나가고 만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게 지붕도 바꿨고 주변에 나무도 다 쳐냈고 이유는 뭐 흰개미도 그렇고 또 새로 뭐 샀으니 이제 뭐 또 오래오래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왜 워낙 또 미국이나 하와이 이런 데는 또 태풍도 토네이도도 많이 부니까 좀 더 튼튼하게 또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그런 이후에 2년 후에 불이 난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에는 제가 볼 때는 자세히 이렇게 이것을 계속 제가 이제 기사도 있고 이 그림 집 하나를 쳐다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왜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지?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서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왜? 불이면 다 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는 아무리 불이어도 못 태우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 모래 위에 집은 집, 반석 위에 집은 집. 집은 두 가지인데 무너질 집이 있고 여전히 비가 나고 홍수가 나도 남아있을 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진 집이 있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남아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으려면 불이 안 타는 구조가 소재가 있어야 됐고 불이 붙지 못하도록 나무를 다 쳐냈어야 될 그 준비 노력들을 수고를 했었고 생각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왜? 내가 이제 샀으니까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오래오래 이 집 써야지. 그 생각. 뭔 말입니까? 준비. 무엇을 저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왜? 집도 타버렸어요. 차도 타버렸어요. 모든 게 타버렸어요. 이제는 살려면 다시 집을 지어야 돼요.
차도 다시 사야 돼.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저 집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지금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왜 주변 다 탔으니까,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너의 모습은 태워질 믿음인지 아니면 태워지지 않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를 지금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야 이렇게 하죠. 이럴 때 요즘에 우리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자는 거. 저 집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하나만 남았지? 그러면 나는 남을 존재인가 안 남을 존재인가? 한국에 지금 불이 한번 쫙 탔다고 해봐요. 나는 지금 남아있을 건가 안 남아있을 건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즘 태국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난리죠. 호텔 앞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건 뭐 너무 흉물스럽다. 악마 아닌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단순히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뭐 하나 동상 하나 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 흐름입니다. 태국에서의 전 세계적인 영적 흐름이에요. 왜 자꾸 저런 것들이 지금 눈에 막 계속해서 시선에 들어와요. 저 사람들은 뭐 호텔을 위해서 저걸 세워놓으면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텔도 보고 그것도 보고 경배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득을 위해서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 어둠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쪽으로 만들어질까? 이 시대의 흐름이죠, 흐름. 알고 봤더니 이제 뉴스 보니까 원래 있었어요. 원래 그 신화 속의 인물인데 원래 있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숭배하고 놀랍게도 세 개의 종교가 같이 있는 거죠. 가네시 신입니다. 코끼리 신. 저도 인도에 있었으니까 알죠. 인도의 모든 가게에 없는 게 없습니다. 부의 신이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리고 힌두, 또 불교, 여기 또 뭐. 근데 이거를 이제 크게 만든 거죠. 저 조그만한 거를 4m 높이로. 자,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숭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동으로 해요, 자동으로. 왜? 그게 또 습관이니까. 도대체 왜 저런 걸 만들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뉴스 기사에 했잖아요. 동물 제사도 드렸다고. 앞에서 사람들은 있으면 복받기 위해서 또 두렵고 떨림 때문에라도 복된 삶을 위해서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숭배하잖아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리 봐도 뭐 뿔에다가 빨간 발톱, 손톱, 뭐 도대체 저게 뭐야 이게 악마. 그래서 이제 태국도 이제 불교계에서도 뭐 난리죠. 이거 악마 아니야, 악마 이거 지금. 근데 이제 10m 넘으면 통제가 되는데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난리 치니까 이제 이게 좀 가림막 좀 쳐라 시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가림막 좀 쳐라. 봐야 되겠죠. 저걸 치울지 아니면 가림막을 치게 될지. 자,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돌아다닐까요? SNS 딱 돌아다니죠. 그럼 뭐예요? 태국의 사람들한테 뭐 SNS가 쫙 뉴스 나오고 SNS 돌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것에 대해서 또 익숙해져요. 저런 거 뭐지? 왜? 요즘에 한 번 딱 뉴스 나오면 쫙 퍼지니까. 영적 흐름입니다. 악마 숭배? 단어 딱 나오죠. 우리는 저거 악마 숭배 조장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기사거리잖아요. 100% 이 목적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100%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흐름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만들어 놓으면 가서 절하니까. 니들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처럼 우상 절대로 만들지만 내가 너희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만들지 말라고.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의 영적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묵상하지 말고 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AI가 정말 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AI 베이비 시절 이제 이 앱 쓰면 여러분들 얼굴 딱 찍어주면 여러분의 어렸을 때 얼굴 만들어줍니다. 어렸을 때 얼굴이 어땠을까? 만들어주는 앱이 지금 우리 라인이니까 한국 거죠. 정말 세상이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런 거예요. 생성 AI가 나와서 이제 나왔죠. 자, 생성 AI가 1년간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몇 개를 만들어냈어요? 150개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150억 개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몇 년치 찍은 거예요? 150년 찍을 사진을 AI가 1년 만에 150억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앞으로 도는 이 사진들이요. AI가 만들어 놓은 사진들이 엄청 많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통계가 그렇습니다. 1.5년, 1년 반에 만들 이미지 150억 개를 10억이니까 필리언이 10억이니까 150억 개를 그래서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149년, 150년 걸릴 거를 지금 AI가 지금 1.5년 만에 AI가 AI가 만들어 생성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AI가 이게 누적된 데이터로 인하여서 만들어내는 이 생성. 그래서 이제 단어가 제너레이티브 생성이라는 단어. 이 생성이라는 단어. 자기가 만들어내요. 주문을 하면 만들어내요. 이것도 사진 같은데 뭐가요?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거죠. 이 프로그램이 더 좋아진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더 좋아진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돼요. 세상에 지금 이제는 누가 했는지 이것도 다 그거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4개가 5.0 버전이고 여기가 5.1 버전이고 정말 이제 진짜 AI가 페인터, 기자고, 라이터, 기자고요, 페인터고, 화가고, 정말 영상 제작가고, 스크립도 만들고,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 AI 생성물은 저작권 있냐, 없냐? 저작권 있다, 없다? 네, 미국 법원에서는 AI 생성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이런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거 누가 만드니까? 그 AI가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저작권이 있다고는 못한다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저작권 대상은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면 또 저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저작권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많은 150년 찍을 사진을 1.5년 만에 1년 반 만에 150억 장을 사진을 만들어내는 이 기술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각 분야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어떤 시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시대가 엄청 빨라진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언어 공부할 필요가 없나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지금 메타 지금 페이스북을 만드는 이 메타 100개 언어 실시간 음성 번역을 하는 AI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100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음성이든지 음성으로 번역을 해주는 AI 모델. 왜냐면 이제 지금의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미전도 종족의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이미 번역된 언어들은 다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번역이나 우리 네이버만 해도 파파고만 해도 언어가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게 다수가 쓰는 언어들은 다 있어요. 이미 이 자료 확보, 이 누적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 이거를 AI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많은 일이 되는 거고 옛날에는 하나하나 해야 될 것들 이건 AI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던지면 바로 번역이 되는. 지금도 이제 저도 이제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번역을 많이 해보고 쓰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는 그냥 질문 던지면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듣게끔. 내가 그냥 한국말로 해서 스리랑카 말로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스리랑카 말로. 그래서 나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런 것이 이제 앱으로 나오고 또 기계로 나오고 장치로 나오고 그런다면 뭐요? 엄청나게 어디 해외 다니는 것도 이제 쉬워지죠. 참 지금은요 막 서로 경쟁하느라고 어쨌든 더 좋은 도구를 만들어내려고. 우리 한국도 네이버 이제 오늘 발표했죠. 네이버도 지금 거대 언어 모드 한국어로서 인공지능 하이퍼 클로버 X라는 클로버 X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외국 거는 막 이제 음성으로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다 챗 GPT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이제 대화 형태로 AI가 작동하는 AI 대화 형태로 하는 구조. 이제 9월 달에 지금 조금 시작하고 11월 달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한다고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뒤지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시대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타이핑 시대는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말로 하는 시대. 그 말로 바로 듣고 또 바로 들려주는 그런 어떤 시대.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시대에서 이제 사람과 기계가 언제든지 소통하는 시대가 지금 가까이 와 이렇게 있습니다. 왜? 모든 것들이 지금 그렇게 구조로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바뀌질 않겠지만 이런 기술에 서로 뒤처지지 않으려고 사람들 애쓰고 또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까지 가냐 이런 앱도 나왔어요. AI 앱인데 Chat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채팅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과 채팅해요. 그래서 가면 또 대답도 해주고 돈이 듭니다. 거의 3불인가? 네, 유료예요, 유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앱이에요. 또 여러 가지 인물도 있는 것 같아요. 패밀리도 여러 가지 패밀리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앱에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도? 사탄하고도. 이게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사에 읽어보면 수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자기가 키면 돼요. 온 해가지고 대화하면 돼요.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호기심에 한번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얘가 지금 어떻게 대답할지. 많은 크리스천도 아마 클릭할 거예요. 그래서 사탄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건 분명히 AI이긴 한데 어떤 질문을 던질 거고. 왜? 이제 이 교회의 어떤 기독교의 성경의 이 텍스트의 이 지식의 이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집어넣고 이게 하니까 AI가 굴리니까는 대답은 잘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포인트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 도대체 이 개발자는 그것을 뺐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독교 앱인 건데 사탄과도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그러면 기독교 앱이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라고 봐야죠. 사탄과도 대화가 가능한 물어보고 대답하고 누구하고요? 누구하고 내가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탄하고 시험 받을 때 3번 시험 받고 막 이런 근데 지금 내가 막 음성으로 막 물어보고 사탄이 막 음성으로 대답해요. 신기하죠? 호기심이라도 젊은이들은 아마 해볼 거예요. 호기심이라도. 결국 예수님은 지금 너무 예수님 이야기 들고 막 설교 너무나도 많이 들고 지겹잖아요. 사탄은 그래도 한번 뭔가 호기심이 한번 해보고 싶은 젊은이들. 도대체 저 앱이 그게 만들어진 의도? 그게 뭘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굳이 사탄을 집어넣어놓고 사탄과 서로 의사소통하게끔 만들어 놓았을까? 이걸 기독교 앱이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 앱이 아니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은요, 미혹이에요, 미혹. 아닌 건 절대 여러분 손 대지 마십시오. 아닌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보긴 봐도요, 얼른 흘려버리시고요,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절대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호기심이 했더라도 빨리 지우셔야 돼요. 미혹이에요, 미혹. 뭐 사탄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면 궁금해서 했을 뿐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밌으면 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니까 그게 컨트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애들은, 청소년들은, 청년들은요. 요즘같이 계속 신문에 나오잖아요. 지금 혼자 사는 인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집에서도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한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여기저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그런 사람들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컴퓨터, 게임, 인터넷, 핸드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고 우리 주님을 더 이제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끼어져 있다는 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 뉴스를 봐야 되는데 뭐죠? 이번에 지금 모하제르 10이 드론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란제죠. 이란이 지금 뭐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드론을 제공해가지고 막 서로 막 난리 치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드론으로 막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 드론이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놀라운 거는 이것이 뭐예요? 이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날아갈 수 있는 드론인 거예요. 폭탄 300kg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 다음 기사가 뭔지 아세요? 영어가 이제 이란의 새 드론이 어디를 타격한다?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내가 타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저기에 가가지고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남북한이 지금 뭐 분열되어 있으니까는 서로 뭐 휴전선도 구워놓고 서로 침공하고 안 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란은요,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 저것도 놀라워요. 저것도 드론으로 치겠다고. 이것이 이미 개발이 됐어요. 다음 뉴스. 제가 이제 브레드 TV를 봤는데, 이미 이란에서는 핵시설, 지금 우라늄으로 적어도 2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미 다른
곳에서도 몰래 하고 있는 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미 두 개 이상 이미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이미 우라늄을 다 농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타이틀을 그래요. 이미 핵을 손에 쥐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 이야기예요. 지금 일이 아주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돼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구조. 너희도 핵, 내도 핵? 그럼 우리도 핵을 이제 다 개발? 이제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국가입니다. 유대국가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기독교 복음단체에서 비자 신청했는데 거부했어요. 기억해야 되면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소수만 믿는 거지. 유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지금도 이 네탄야후 이 정부에 같이 연정하는 그 당들이 아주 정통파 또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뉴스를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언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돌아가는 이 상황이 마지막 때에 거기에 보는 어떤 더 표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자 제가 그 예루살렘 포스트 들어가 봤습니다. 영어로 된 거를 이제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사설 이 의견이 하나가 나왔어요. 논평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기자가 4년 된 기자가 여기 쓴 거예요. 내용이 이겁니다. 그냥 요약해서 긴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원래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이 제재가 또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방위협정이 맺어져서 이스라엘이 보호돼야 되고 또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이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 정부 때는 그랬는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미국이 자꾸 누구하고 이렇게 이란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란을 어떻게 보면 마치 돕는 것처럼 되고 있잖아요. 지금 조 바이든 정부는. 그래서 제재가 다 풀어졌고 다 풀어져 있는 이 상태. 그리고 미국과 또 이스라엘의 관계가 또 심상치 않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됐어도 네탄야후 총리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는 누구하고도 친근히 팔레스타인과 이란. 그러니까 상황이 기자의 의견이요. 완전히 지금 상황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30년 동안 최고의 외교 뉴스가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 맺혀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아랍 국가들과 이 평화 정상화 협정을 맺었다는 이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또 정상화.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과의 국방협정 원하고 또 민간 핵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있는 거고. 왜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사우디는 늘 이란과의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빨리 군사협정을 맺고 싶은 거예요. 자동 이렇게 개입할 수 있도록. 왜? 그러면 안심이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 내용의 그 기자 의견이 지금 이 시대의 또 큰 이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에서 또 이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야지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에 러시아 군대가 대규모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스라엘 때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 바로 옆에 이스라엘,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를 그냥 제끼고 우크라이나를 돕는다. 이게 이제 보통 이슈가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있어서야 이렇게 되는 판단에 지금.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이스라엘이 좀 뭐 해야지 하는데도 자꾸 지연시키는 게 그런 어떤 국가적인 안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글이 뭐냐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슈는 이제 내년도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이 또 좌우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선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는 거죠. 내년 11월 달에. 앞으로 1년 후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자의 의견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는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4년 동안 자기가 딱 지켜봤는데 이런 이야기. 지금까지 돌아온 것은 이제 돌아가고 있던 일들을 정리를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이란이 어쨌든 핵시설이고 이 뭐 드론이고 이제 뭐 무기들이 점점 더 거기가 장착이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많은 고민이 제가 보기에 때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그렇고. 참 너무 이 이뇨한 박사님께서 이 서양 기독교 너무 이렇게 잘 말씀하셨어요. CBMC 우리 한국 이렇게 기독 실업인 회죠. CBMC 세계 특강. 그래서 이뇨한 박사님이 자유주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서양 기독교가 도대체 왜 저렇게 돼버렸는가? 이 자유주의 때문이다. 자유주의 때문에. 내용 읽어보면 그래요. 1895년부터 한국에 온 유진배 선교사 4대째 이뇨한 박사님, 목사님 4대째.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정말 한국사의 발전에 헌신한 이 박사님. 지금도 이제 연세대 교수님이시고. 근데 이런 말씀은 이제 CBMC 강의에서 했다는 거죠. 오늘의 서양의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렸다. 제발 한국이 좀 서양 기독교를 좀 본받지 말아라. 왜? 우리가 서양 기독교를 계속 본받으면 뭐예요?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우리도 잃어버린다. 우리도 망한다. 그 이야기야. 제발 한국 기독교는 제발 서양 기독교를 본받으면 안 된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서양 기독교가 망했지? 자유주의 때문에. 자유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럼 자유주의 뭐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비평도 있고요. 뭐 진짜 저도 뭐 신학도 하고 책도 읽고 많이 읽어보잖아요. 별의별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일 텐데 해석은 각자예요. 자유롭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자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에 대한 자유예요?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자유. 이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자유를 부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부려버린 거예요? 성경 해석까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뭐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자꾸 피조물이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한국에도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성경을.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제 자리에는 성경이 몇 권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도 이게 하나만 보고 있으면 또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영어 성경도 보고 이 해석도 제가 이것도 보지만 저것도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과 객관적인 의견도 보고. 성경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서양 기독교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 그거 먹으면 그거 건드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건드렸잖아요. 성경 이렇게 건들면 안 돼.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듣고 순종하면 돼. 그렇게 하라고 주셨는데 뭐예요? 우리가 다 갈기갈기 취하고 싶은 데만 취하고. 그래서 너무 잘 지적을 해서 도대체 왜 서양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갈기갈기 찢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해석이 맞는지조차도 헷갈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또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또 해석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지만은요, 제대로 믿고 올바로 계속 간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왜?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나름 자기도 연구해야 되고, 또 여유 있으면 좀 비교도 좀 해보고, 요즘에 뭐 앱이 또 워낙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해석도 뭐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앱도 뭐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뭐 여유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사면 되죠. 왜? 너무나도 많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답은 하나입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깊이 있는 해석이 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건드릴 게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돼.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너무 뭘 가까이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을 나는 못 봐. 벌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근데 보되 또 모르면 쉬운 성경도 한번 보고 쉬운 성경 또 여러 개 있으니까 또 구분해서 좀 이렇게 보고. 근데 그것이 요즘에 다 앱 하나로 돼요. 번역이 다 여러 가지 번역이 한 앱에 다 들어있으니까. 크로스 체크도 때로는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 성경을 또 가까이 하고 또 항상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오늘 어제 그제 큐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가 가을에게 이르되 내게 허락하노라.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마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서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제 아그리빠 왕 상소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벨리스 총독이 이제 베스도 총독이 된 상태에 또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이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또 한 번 더 이제 베스도 총독도 같이 듣고 있는 자리.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이제 바울이 지시해가지고 너 말 좀 해봐라.
했는데 이제 말하는 거 13절로 넘어가서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다 엎드러진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말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했을 것이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라고 정확히 들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 뭐하고 갔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거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럼 예수가 진짜라는 거죠.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집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요? 주님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봤다 안 봤다? 봤다는 거예요. 빛을 본 걸 이제 주님으로 본 것으로 내가 나를 본 일. 장차 네가 내가 너한테 나타날 일로 너로 뭐 삼은다?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보통은 이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되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특별히 뭐 되라? 종.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이죠.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인 거고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나타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놀랬겠습니까? 그럼 주님은 왜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확실히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눈이겠습니까? 그 눈은 다들 눈 떠가지고 뭐 잘만 살고 있는데 뭘 눈을 또 뜨게 해요? 그럼 이 눈은 무슨 눈이겠어요? 영안이 있는 거죠. 영안이 있는 눈. 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지금은 뭐예요? 다 육적인 세계만 보고 있는 그 눈 말고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주는다. 그게 뭐예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둠에서 뭐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요즘에 그 태국에서 뭐가 이렇게 검은 우상이 세워졌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말씀으로 비춰보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텔 앞에 어둠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고 그걸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아래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세우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둠의 어느 세력이? 사탄의 권세 세력이.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무슨 뜻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 뒤에 영적인 배경에는 사탄의 권세가 작동을 하게 한 거죠. 그건 어둠이야. 악한 마귀의 역사야. 너는 어디로 나와야 된다? 어둠이니까 빛으로. 그리고 누구한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들에게 선포가 돼야 되죠. 왜? 도대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우상 숭배하고 나는 그저 복받고 싶어서 그냥 그 숭배하고 제물 바치고 그래서 나는 복받으면 돼요. 우리 가족들 잘 되면 돼요. 우리 자녀들 잘 되면 돼요. 우리 하는 일, 가게 일 잘 되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뭐 잘 되면 되지. 그런 실질적인 것만 원하는 거죠. 근데 뭘 생각을 못 해요?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죠. 예수 믿고 뭐 하게 되는 거? 이 거룩한 게 되는 것에 대한 왜? 그래야지만이 기업을 얻는다. 천국과 이 영생의 기업을 얻게 되는데 이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나는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죄 사함도 잘 모르겠고 거룩하게 나는 별로 그렇게 이상 문제 없이 나름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주님이 볼 때는 지금 그 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하게 어둠의 역사고 사탄의 권세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거기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뭐죠?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간다는 거. 근데 교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잖아요. 직접 나타나서 왕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하늘에서 나한테 직접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늘에서 보였다는 게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들도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어도 그렇고, 총독이어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신들이 많잖아요. 신이 말했다, 신이 보여줬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당연히 순종을 해야죠. 왕이셔. 하늘에서 보여준 거 거스르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예루살렘 갔고 온 땅 그리고 유대 온 땅 이방인에까지 가서 뭐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뭐 하라? 회개하라. 누구한테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께 사탄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려면 무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놀라운 것은 이단을 붙여놨어요. 회개에 뭐한 일 해라? 우리가 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복음의 처음만 강조하지 복음의 끝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엄청나게 낭패를 볼 겁니다. 왜? 목사님한테. 아니, 그 경중을 같이 강조해 줬어야지.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가르쳐 줬냐고. 그래서 막 산 거죠. 근데 성경에 자꾸 보니까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네.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뭘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걸 동일하게 강조해 줬죠. 근데 목사님 뭐예요? 교회 잘 되면 오케이. 성경도 복음 메시지 던지면 오케이. 그러니까 잘 믿고 세례 얻고 교회 잘 다니니까 출석 잘 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막상 각각의 개인의 삶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말씀도 가까이 안 해.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니까 순종을 안 해. 알고 봤더니 머릿속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도 너무나도 많고 자기의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 죽었어. 내가 너 예수의 피값으로 샀어. 너는 내 것이야. 네가 회개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내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는 너로부터 전혀 만족할 수가 없는데 너 나한테 예배하러 왔어? 너한테 뭐가 지금 걸리는 게 있잖아. 그거 해결해. 빨리 회개해야든지 해결해. 그리고 나한테 예배 드려. 다 그런 말씀이 다 있는데 그리고 다 제끼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의 거룩은 삶에서의 거룩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상하게 회개하라 그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 회개를 하게끔 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또 그리스도가 또 부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왜? 죽은 건 뭐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의인된 거잖아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의인이 된 거예요. 부활이, 그게 부활. 아니 뭐 복받고 그냥 복받고 잘 되기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막 복잡해요. 뭔 또 눈을 뜨다니
도대체 뭔 눈을 떠야 되는데요? 영적인 눈, 도대체 영적인 눈은 또 뭐야? 영적인 눈은 또 뭐야? 세상이 이러고 있으면 회개. 또 회개는 이런 게 복잡하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하니라. 세상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미쳤다 그래.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하면 미쳤다 그래.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 믿는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영적인 눈이 띄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날 쉬어야지 왜 주일날도 교회를 가? 네 학문이 너를 미쳤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뭐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의 시민이 지금 왕을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 현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지금 왕을 지금 개종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로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오늘 딱 만나가지고 몇 마디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정확히 말하는 거죠. 아니 당신뿐만 아니라 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 사람, 뭐 총독도 있고, 아그리빠 왕, 누이도 있고 지금 많은 사람 신하들이 듣고 있는데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뭐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나와 같이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표현이 정확히 돼 있어요. 그거를 누가 원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전도하는 것, 내가 원해서 지금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걸 통하여서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사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하신다. 천국은 진짜 있다. 29분 동안 죽었어요. 이모가. 그래서 병원에서는 죽은 줄 알았죠. 20분, 7분 후에 이제 살아났는데, 그래서 4일 만에 그냥 퇴원해서 갔어요. 분명히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됐으니까 뇌에 손상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4일 만에 그냥 퇴원했어요. 이 이모가 27분 동안 죽었다가 딱 깨어나자마자 수첩을 달라 그래가지고 글을 쓴 게 뭐였냐면 It's real. It's real.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천국.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고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첫 마디가 글을 쓴 것이 제대로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It's real 비슷하게 썼잖아요. 진짜 있더라. 예수님이 진짜 천국이 있더라. 체험을 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 그 이모가 경험한 거를 최근에 또 2020년 작년에 기사화된 거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천국이 진짜예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무게하고 천국의 삶의 무게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잠깐이다. 잠깐 고난조차도 잠깐 고난이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하다. 사실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 또 뭔 또 스토리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정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은 뭐죠?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한테 사고가 나야 되고요. 심장이 멈춰야 돼요, 지금.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천국 그냥 갑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간증하고 저것이 없어도 성경이 리얼, 정말 진짜고 하나님이 진짜고 천국이 진짜고 영생이 진짜고 지옥이 진짜고 근데 가끔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럼 저 사람의 삶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완전 바뀌었죠. 진짜 놀라운 거. 진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요. 우리 이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네 안 믿네 그리스도인이 되네 마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장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더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제 이거 다음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이시로 가시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은요 계속 뭘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부활까지 계속 3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잡히기 전에 무슨 말까지 하면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 아니라 승천, 이제 또 여기서 마지막 한마디는 승천과 재림까지 예수님은 다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입으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계속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리스도 메시아 맞아? 그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맞아?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맞아. 내가 맞다. 제대로 말했어요. 예수님 대답한 거죠. 나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다. 안 믿는 게 문제죠. 근데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뭐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고 안 믿고를 지금 이야기하냐? 앞으로 나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니들 말 타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거야. 근데 그것을 너희가 뭐 한다?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부활도 예언하셨고 또 뭐예요? 이 동일한 가치를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뭣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재림하신 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여겨야 돼요. 근데 여기 이 시대에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 강조하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왜? 다시 오심에 가서 붙어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 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거기다 단어 붙여놓은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 복음에서는 믿으라는 단어밖에 없죠. 그런데 복음에서는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꼭 깨어 있어야 돼. 꼭 깨어 있어야 돼. 잠자고 있으면 안 돼.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꼭 슬기로운 다섯 처녀 돼야 돼. 너 반드시 모를 때 내가 올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기 전에 잡히기 전에 다 이야기해놨다. 예수님 이 복음의 처음과 그 중간과 끝은 동일하게 강조돼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온전한 준비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2000년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정말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가 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기독교 국가들이 반성경적인 법들을 지금 다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제가 볼 때 이미 건넜어요. 다시 그 법들이 옛날 법들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미 재난이 시작됐는지 재앙이 시작됐는지 다 불타고 하나 딱 남았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이야?
타버릴 믿음이야? 아니면 굳건한 반석의 믿음이야? 이거 완전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 그쪽만 보고 있지. 하나님은요, 심판대 앞에서는 철저한 하나님이에요. 냉철하신 하나님이에요. 웃음 딱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네 행한 거 보자. 우리가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맞아. 이걸로 이것만 지금 믿으되 하고 있냐? 내가 누군지 세상을 하늘 구름 타고 세상을 오실 뿐이고 세상을 심판할 자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나지.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딱 듣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도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죠. 그럼 예수님은 진실 때문에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숨길 거 없어요. 이제 모두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다 보라. 성경을 좀 더 구체적에 가서 너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또 모든 민족이 볼 거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장에 뭘 어떻게 했냐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민족이 보고 애곡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한데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제 구름 타고 오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또 공중 재림하시고 그럴 텐데 언제 모르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초반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왜? 일단 예수를 믿어야지 뭔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근데 우리는 한참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죽는 거죠. 이제는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다 믿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믿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면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근데 믿음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지, 순종하게 사는 건지,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어떤 부분들을 돌이켜봐야죠.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교회 예배들도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거룩한 삶인지 그냥 삶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이 다 바꿔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유일한 진리인 줄 알아. 이 말씀 보고 말씀대로 적응하면서 사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좁은 길이라고 돼 있어요. 요즘에 좁은 길 가는 그리스도인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그것이 좁은 길과 넓은 길조차도 구분하지도 않아요. 구분하지도 않고 그것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지금 내 삶이 어떠한지도 나의 예배가 어떠한지도 나의 찬양이 어떠한지도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도 그럼 결국 불이 나봐야지 아는 거예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정말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것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한쪽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반적으로 쭉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어느 한쪽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끄트머리 예수님의 초림도 중요하지만 재림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십자가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시기적으로 이 시대가 바로 이 끝자락에 가깝다고 모든 목사님, 전 세계 모든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레이건 오리 목사님 그분조차도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진정 이 시대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모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태국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나겠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인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가르쳐줘요. 바른 길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할지 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자꾸 때마다 주님 막 외치는 거예요. 나 좀 제대로 인도해 달라고. 고민 있을 때, 걱정 있을 때, 기도 제목 있을 때 올려드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주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되는 시대가 됐어요. AI가. 텍스트요? 이제 저리 가요. 마태복음 15장 읽어줘. 그럼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읽어주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하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몇 장 연결해서 좀 해석 좀 해줘봐. 해준다니까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유진벨 선교사님 4대에 걸쳐서 한국을 사랑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하는 모습에 그 모습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제발 서양 기독교 따라가지 맙시다. 그리고 외치는 그 목소리, 깊이 있는 목소리입니다. 한국 교회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한다고,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에 깨어 있어서 정말 어둠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빛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사함과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된 차질, 이미 우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정말 성령의 열매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당신도 나와 같게 되기를 바라고, 당신도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알려주며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분명히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말씀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고,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자유가 주어져 가지고 그 자유 때문에 타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 주님,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거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영안은 띄어져 있습니까? 주님, 내 눈을 뜨게, 내 영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우리가 예수를 간증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진짜입니다. 천국 진짜요, 진짜요. 이 세상이 사실 실제하는 것처럼 천국이 실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지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